waste time to worship.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자,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다시 돌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만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마리아의 교만을 꺾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지독한 말씀이라서 참 읽으면서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의 말씀까지는 그야말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았을까요? 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에 대해서 심판하셨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보다 더 우수하게 복구하겠다.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은요,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블레셋까지 총동원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섭죠? 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징계의 심판을 받았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자들로부터 가장 천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와 꼬리, 또 종려가지와 갈대 다 가릴 것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머리는 뭐를 의미하죠? 머리는 백성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꼬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백성들 중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요. 갈대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낮은 습지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는 갈대,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아주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까지도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 하느님께서 볼 때에는 모든 백성이 모든 면에서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고아와 과부에게만큼은 풍성하게 베푸시던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불쌍히 여기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강해지어서요, 이제는 동족들끼리 막 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함께 형제된 지파인데 이들이 막 싸워요. 이거는 정말 자기 팔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북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쥔 에브라임이 결국 남한국 유다를 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절하게 된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볼까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오직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만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심판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 더 큰 재앙과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버린 몸 더 망가지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혹시 알아요? 구원받을지. 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마땅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아웅다웅 싸움하는 일이 너무 많죠. 교회끼리 막 시기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지도자들을 치시는 하나님, 아니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기 동족들인데 도망하여 숨을 곳이 없으리라. 이거는 철저한 심판이에요. 철저한 심판.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히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철저히 잘해야 돼요. 대충 잘할 수가 없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정말 철저히 잘해야 되고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징적인 것이 불의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유린한 지도자들한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요즘 대한민국에 이제 뭐 검찰 개혁이다, 언론 개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언젠가는 그 권력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참 뉴스를 보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히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히 아주 가루가 되도록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